여러분 언제 무슨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부끄럽다. 사람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수하고 어린 마음이 수줍음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별로 말을 못한다든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귀여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피함을 느껴서 도망가고 싶은 조금 강도 높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촌스럽다고, 부모님이 초라해 보인다고, 좀 못 배웠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자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고 창피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단순히 부끄럽다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강도가 센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을 하는 고객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주는 그런 모멸감 같은 겁니다. 이런 모멸감은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에 비해서 우리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퀴즈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 TV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분이 본인의 실력으로 맞췄다기보다는 상대의 실수로 계속 문제를 맞춰가는 상대가 실수한 걸 주워 먹는다고 그러죠. 그걸로 답을 맞춰서 결국 우승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하신 그 출연자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실력이 아닌 것으로 우승을 해서 몹시 부끄럽다며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은 참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부끄러움입니다. 자신의 불성실과 무책임 또는 불로소득, 게으름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부끄러움, 우리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수줍기는 했지만 창피하진 않았던 겁니다. 서로 감출 것이 없는 사이인 겁니다. 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노아를 술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언약궤 앞에서 기뻐서 춤추다 옷이 벗겨진 자기 남편 다윗을 향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며 창피를 주는 모멸감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 색깔은 다르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개입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본문, 살아내기 정말 힘든 본문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집니다. 우리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지는 스스로 만든 십자가.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고, 주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느라고 지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만든 십자가로가 주는 고난을 떠나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환승하는 것이 마땅함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여러분이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앞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열린 소명으로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누구든지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누구든지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게 어떤 세대일까요? 주님이 살아계셨던 그 세대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세대를 의미했다면, 그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였다면 지금은 말을 무엇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모든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였습니다.
가인의 때에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사시대도 왕정 때도 모두 죄 많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말은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이라는 말로 바꿨어도 무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는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 해도 선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선이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선함이 넘치는 곳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많고 죄가 하나의 인격이 돼서 활동하고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장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당당히 살아내는 건 크게 어려운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없거니와 앞으로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있을까? 도통 이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주님 곁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데 부끄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의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현장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과 영광이라는 놀라운 단어를 연관시키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누군가가 십자가와 영광을 연결시켰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수모와 모멸과 부끄러움만 있는 십자가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영광을 어울리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목에다 걸어 장식으로도 사용하고 책상 위에 세워놓기도 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의미를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만나고 느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십자가를 본 뒤 부끄러운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운 겁니다. 그 어떤 사형틀보다 부끄러운 사형입니다. 벌거벗긴 채.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림으로 보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옷을 걸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많은 사람 앞에서 두 팔을 벌린 채 죽임당하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창피하게 발가벗긴 채 죽음을 당합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아무 말 없이 무능하게 죽습니다. 벌거벗은 그분과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땐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형 제도 중에 팽형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있으실 텐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사회적 사형, 인격적 사형을 시키는 사형 제도입니다. 팽형. 그건 이렇게 실시합니다. 대부분 이제 탐과 놀이에게 행하는 형벌인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거리 같은 데서 큰 부뚜막을 만듭니다. 부뚜막을 크게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가마솥을 올려놓습니다. 장작을 부뚜막에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마솥 안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벌 주려던 사람을 가마솥 안에 넣습니다. 이제 장작에 불을 피우면 됩니다. 앞에는 포도대장이 있습니다. 포도대장의 명령에 따라 불을 이제 지피면 되겠죠. 그런데 불을 지피진 않고 불을 지피는 신용만 합니다. 불을 지피는 신용만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아까 이제 뚜껑을 덮어놨고 뚜껑을 열고 물에 흠뻑 젖은 그 죄를 꺼냅니다. 불을 붙이진 않았지만 그 뚜껑을 덮는 순간, 아니 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죄를 가마솥에서 꺼내면 이제 가족들이 미리 준비한 시신을 옮길 때 쓰는 들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거기에 눕혀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데려가서 하는 일은 장례식입니다. 살아있는 시체죠. 그 살아있는 시신을 두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면 호적과 족보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시신, 의미가 좀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치고나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를 낳아도 사생화 취급을 당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닌 죽음으로 만드는 사형제도입니다. 이 폐형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탐관 오리가 평생 부끄러움 속에 살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가족은 물론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출신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폐형 자체가 이미 부끄러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욕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가르침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늘 하십니다.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되는 말씀 자꾸 하십니다. 정치 권력자들,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헤롯과는 또 정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그렇게 살다가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많습니다. 다들 예할 때 홀로 아니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홀로 예라고 말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워할 무엇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할 무엇이 있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있음을 전제하던 말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았지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는 말합니다. 겉모습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움인데 그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걸 알고 보니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거든. 조선인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나는 조선인인 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조선인인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조선은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에게도 십자가는 달갑지 않은 부끄러움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있긴 있는데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본디 부끄러움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그 부끄러움을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보신 겁니다. 그 기쁨이 부끄러움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에 비하면 이 부끄러움은 바닷물에 비해 한 줌의 물과 같은 그렇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개의치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개의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있는데 한 줌 바닷물 들고서 이 바닷물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주님을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난 그런 거 없는데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 이전의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실 텐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당하다 못해 세상을 향해 무례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지점을 지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온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감춥니다. 감추기 시작합니다. 덮으려고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끄러우면 어디 동반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우면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부끄러우면 저 사람이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자꾸 감춥니다. 굳이 말해서 뭐해? 그냥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어울리며 사면 되지. 굳이 뭐하러 밝혀? 말씀대로 사는 걸 꺼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요?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요? 나보고 사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 그러다가 무시당해요. 사랑을 선택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제가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막대해요. 함부로 대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는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리의 치맛자락을 붙잡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계속 세상을 따라가며 살게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즐기면서 주님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도 보시면 알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저 창피만 당해요. 용서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세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 무시해요. 저는 그런 부끄러움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지나가는 수준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과 모욕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욕감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겁니다. 우리의 호의를 이용할 거고, 우리의 좋은 마음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도리어 무례하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람 원래 그렇게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는 자랑이 되고, 작은 교회, 많이 배우지 않은 목사님은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놓아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로 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수치감과 모욕감, 실제적인 수고와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십자가 이야기와 부끄러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영광을 살아있을 때 맛보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여행을 꿈꿉니다.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직업이 가지면 어떤 일이 좋은지 살펴보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예수적 삶,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맛보지 못하느냐고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이 안 들리냐고요? 내 영이 지금 시들하고 피폐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세상 얘기할 때 막 힘든 거는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 귀에 안 들린다? 지금 내 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십자가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권능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건너야 합니다. 사람끼리 사랑할 때도 부끄러움을 건넙니다. 연애할 때 그냥 마냥 좋죠. 그냥 마냥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상대방 모습을 보니 막상 함께 살자니 어디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서로 소화하기 힘든 부끄러움. 좀 서로에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창피해. 좀 그러지 좀 마. 당신이 힘에 붙여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그 선에서 사랑을 멈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내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고 내가 했다는 사랑이 얼마나 얄팍한 사랑인지를 보고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살펴보고 주고받은 사랑을 다시 보고 내 사랑의 실체를 보며 다시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서점에 들렸다가 이런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불교계 작가죠. 불교계 작가 혜민 스님의 책인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참 제목이 좋죠. 굳이 읽으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니까 담겨있을 뿐이니까요. 아무튼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완벽처럼 다가오지만 그 사랑했던 그 대상이 어느 날 부끄러움이 됩니다. 어느 날 창피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사랑이신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지는 십자가, 사랑하기 위해 사랑 때문에 지는 고통, 수치,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 자꾸 말씀을 등지고 싶습니까? 네.
내 심령에 찾아오는 말씀을 자꾸 튕겨 버리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 지난주죠.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답을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아니, 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쭙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아니냐고. 이미 답을 알고 계신데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 기도하면 분명히 순종할 거니까 그게 싫어서 피하시는 건 아닙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내가 열심히 달려도 힘겨운데 자꾸 소문을 붙잡고 주님이 가라시니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지금 함께 가도 힘든데 홀로의 시간을 또 가지라 하시니 그게 또 싫은 겁니다. 지금 밤잠 안 자고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안식일을 지키라니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분명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싫은 겁니다. 예수적 삶의 방식이 싫습니다. 자꾸 감추고 싶습니다.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세상 방법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못 배운 엄마가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아버지가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듣기가 싫습니다. 그냥 창피합니다. 못 들은 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일은 부끄러움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건너고 나면 그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당당함이 생깁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 아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아니까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거칠어진 손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좀 일에 치여 사느라고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일 몰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이 쪄도 예뻐 보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고 세련미가 없고 무뎌졌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키우느라고 거친 세상을 사신 것, 그래서 때로는 욕도 하시고 고집 세지신 것,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 때문에 저렇게 되셨구나를 알고 나면 자랑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그분의 영광을 만나고 나면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분을 위하여 힘을 가집니다. 그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면 예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수치와 모멸도 만나고 한숨과 탄식도 만납니다. 내가 죄인이라 그걸 깨닫고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도리어 또 죄인이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게 죄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의 그림자, 아니 그 길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의 그림자가 그 이후에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그 영광을 여러분 맛보시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만나고 나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외에는 금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국의 교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 너머의 영광을 그리면서 만나십시오.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걸 만나고 나면 부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 사랑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에 반응하여 십자가를 기꺼움으로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